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이 들어온 것은 들어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전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슬며시 들어왔다, 즉 추가되었다, 그런 뜻이 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범죄를 더하게 한다는 말은 더 범죄하게 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범죄를 분명하게 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사람이 그 본분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제 마음대로 제 속에 있는 욕정대로 그렇게 사람들이 살다 보니 그렇게 행하여지는 모든 것이 다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도 내가 죄 짓는다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행동하다 보니 세상이 점점 무법천지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이고 또 이 죄를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행해야 이것이 하나님 백성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무법천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의와 또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구분하는 기준을 주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의롭게 살아가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먼 훗날에 만들어진 것이죠. 아담으로부터 죄가 나면 세기도 힘들 만큼 오랜 후에 율법이 들어와서 이 율법이 사람들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이것이 죄이고 이것이 의다. 무엇이 죄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죄이다. 하나님 알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아가는 것이 의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가 하나님을 향한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이런 모든 것이 다 죄이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의이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이다. 그래서 의가 분명하게 죄가 분명하게 이렇게 율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죄가 있고 의가 있다. 의가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남의 재물을 소중히 여겨주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주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해주고 그래서 함께 의롭게 잘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이다.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는 것이 죄이다. 부모를 불효하는 사람, 그리고 남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는 사람, 또 남의 여자를 빼앗는 사람, 함부로 강간하는 사람, 또 그리고 남의 재물을 빼앗거나 그것을 훼손하거나 파괴하는 사람, 이 모든 것이 다 죄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죄를 행하지 말고 의를 행하라. 율법에는 두 가지 기능이 같이 있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의롭게 살아가는 길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죄를 경계하고 죄짓지 말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율법에 주신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인이다 보니까 어렵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자꾸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이게 죄이구나. 예전에는 몰랐는데 우리가 죄를 행하고 있구나. 내 속에서 얼마나 많은 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더한다라는 말은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는 몰랐던 죄인 줄도 모르고 행동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죄로 드러나서 가만히 돌이켜보면 내가 한 모든 것이 다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자꾸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는 것.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죄를 지었을 때에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자꾸 감추려고 합니다. 죄를 자꾸 두둔하려고 합니다. 죄를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합리화시키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뭡니까? 나만 그랬나? 나만 다 그랬는데 사람이 다 그런 것이 어떻게 하라고 그런 식으로 자기가 하는 행동들을 무마하려고 하고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가 더 드러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너는 죄인이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확정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 듣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에는 분명히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되면 죄의 결과로 오는 게 바로 죽음입니다. 죽는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갈 때 항상 우리에게 오는 결과, 죽는다. 죽음이 우리에게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시키는 그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죽는 것이 두려워서 죄를 더 과감하게 해요. 그러면서 죄를 또 두둔하고 어쩔 수 없었다, 그런 식으로 변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가 시키는 이 두려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주는 유혹도 벗어날 수 없고, 죄로 인하여 오는 죽음의 이 공포도 벗어날 수 없어서 언제나 우리는 죽음의 종이 되었어. 죽음의 노예가 되었어.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죽는 것이 두려워서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이게 바로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에 의롭게 살아가고 인간답게 살아가고 사람으로서 온전히 해야 될 그 도리를 저버리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그런 우리 속에 오셔서 그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도 넘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낱낱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게 다 죄입니다. 징글스럽게 드러나는 게 죄입니다. 이제 그만 좀 내가 죄 짓는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드러나는 게 죄입니다. 나는 정말 죄뿐이로구나.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정말 드러나는 그 모든 것 볼 때마다 징글징글하고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무리
봐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이 죄가 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갖고 오셔서 우리에 드러난 모든 죄를 다 깡그리 소멸시켜버려요. 하나님, 이것도 용서해 주시렵니까? 내가 용서해 주지. 주님, 이것도 용서해 주시렵니까? 내가 용서해 주지. 어떻게 용서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어떻게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성경에 내 형제가 범죄할 때 7번까지 용서하라. 그러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7번에 7번까지라도 용서해라. 이 말은 우리에게 그렇게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내가 오늘 죄를 지어서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렇게 용서해 줄게. 또 죄가 있어 생각이 나서 주여 또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용서해 줄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가 7번까지 용서해 주겠다. 끝까지 용서해 주겠다. 이게 바로 죄가 넘치는 것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한두 번 해주시고 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거룩해질 때까지, 온전히 예수 닮은 사람이 될 때까지 끝까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맙시다. 그래서 아이고 어제도 내가 회개했는데 오늘 또 회개해야 되나, 그런 자존감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끝까지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회개해야 합니다. 감추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모른 척하는 것, 외면하는 것, 아닌 척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있는 것대로 다 하나님께 가져가서 회개하다 보면 그 회개하는 속에 우리 행실이 그렇게 자꾸 달라지고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져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힘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두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천번의 감사를 드려야 되겠다. 내가 죽기 전에 1000가지의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노트를 하나 가지고 내가 이제부터 1000번의 감사를 드려보겠다. 그러면서 하루에 자기가 감사한 일 하루에 한 가지라도 적고, 내가 선한 일이 있으면 또 하루에 한 가지라도 그렇게 적어가다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적어가는 속에서 자꾸 달라지는 그 자신의 모습이 너무 멋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져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넘치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사람입니다. 생명이 우리를 주관해서 이제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오늘도 이 고민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1000번의 감사, 하나님께 1000가지의 선한 일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자 작정하시고 우리를 은혜 속에 품어주셨습니다. 우리 속에 죄가 가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이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하고도 나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은혜 가운데 서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끝까지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예수 닮은 사람으로,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